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5주가 남았는데요. 이 5주만 지나면 또 2024년이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아쉬움이나 후회됨이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아마 수차례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나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이 없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때 정말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순간에 지금 이때에 나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에도 가고 온갖 것들을 다 해서 굉장히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육신은 정말 연약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일시에 다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별것 아닌 일에 또 아주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돌이켜보면 지금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크게 차이 없이 보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이 말이 힘, 강력, 역사, 능력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 모두는 능력에 대한 이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주 작은 승용차를 보다가 크다란 불도저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불도저는 굉장히 힘이 세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힘입니다. 그런데 이 불도저가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이제 불도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또 가만히 서 있을 때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강력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불도저가 이제 시동을 걸고 움직여서는 저 앞에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를 한 번에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또 느낌이 다르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역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힘이나 강력이나 역사나 이 모든 것은요,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을 원어로 디나미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인데요, 이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에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20절에 나타난 이 능력은 19절의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집니다. 불도저가 시동을 걸고 달려가서 아름드리 큰 나무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그 역사, 이제 20절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잘못 이제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시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주의 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 안에서 역사했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굉장한 것 같아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100%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게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은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인생이니까 또 자연히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을 때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 육신과 달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능력,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었다가 결국에 부활하는 그것도 말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계속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종로로 하던 그런 우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과거에 빗대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 아는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강구했는데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아직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또 새롭게 될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말 그대로 진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존재한 자다, 힘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롭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시면요, 이제 기독교 초창기 때 저 평양 땅에 김익두 목사님, 아마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 시내에서는 뭐 아무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 아이가 울면 그 엄마가 이렇게 애를 달랬다는 거죠. 야, 김익두 온다. 얼마나 이제 그 잔인하고 악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으면, 그 우는 아이에게 김익두 온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거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된 후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 지난 과거가 얼마나 발목을 붙잡았겠습니까? 자신의 양심도 그렇고, 또 김익두 목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가 옛날에 어쨌는데 지금 목사라고 네가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지금 그의 자서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양심적으로 얼마나 거리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가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힘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서노라, 나는 새로워졌노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셨다,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측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나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갓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그냥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국을 보게 되는 거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멸망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 크기, 자동차 또는 건강, 지위, 권력 이런 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큰 정말로 소출이 풍성해서 있던 창고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앞으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도로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까, 그걸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면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적을 알아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거기에 그 급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적을 모르니까 싸워봐야 100%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어서 싸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흠도 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임시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가는 게 아니라 3주 세 일회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기도하는 그 첫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그 응답을 들고 오는데 다니엘서 말씀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죠. 사탄이 나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미가엘 천사를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내가 오늘에야 응답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또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나에게 지금 당장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서 결국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능력을,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셨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완벽성,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우리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령을 모신 전이 되어집니다. 그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예배하기 위한 장소, 공간의 의미로 교회당 또는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집당자를 써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영광이 교회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죄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